안녕하십니까? 2024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며로 정해봤습니다. 부제는 포트폴리오 35대 35대 10, 20으로 변경, 암호화폐 비중 확대입니다. 작년 연말 증시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90년대식 경제 부흥이 다시 오나라는 기대할 정도로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고조된 가운데 작년 시장이 끝났습니다. 현재 경기 낙관론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뉴욕 증시 23년 마지막 거래일에는 약간 하락했지만 S&P 500 작년에 24%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23년 1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24년 올해에도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가능성으로 인해서 24년도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란 거죠. 작년 코스피 차트입니다. 한 해 동안 19.3%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11월달, 12월달 상승 랠리가 상당히 두드러졌죠. S&P 500은 코스피보다 좀 더 올라서 대략 25%가량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44.5%나 올랐습니다. 놀랄만한 상승입니다. 22년에는 33%나 마이너스였는데 23년에는 그 하락세를 만회하고도 더 높이 올랐죠. 금 선물 차트입니다. 한 해 동안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 현물 가격은 23년도 한 해 동안 14% 올랐죠. 금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한 해 동안 무려 156%나 상승했습니다. 22년에는 65% 하락했는데 그 하락을 훨씬 더 작년에 만회했죠. 미국 텍사스 중진류 작년 1년 차트입니다. 작년 9월 24일이 배럴당 91달러로 고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락해서 작년에 71.24불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78.38달러로 시작했던 가격이 71.24달러로 마감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서부 텍사스 중진류 약 9%나 하락했습니다. 22년 재작년에도 거의 12% 하락했는데 연속해서 2년간 대략 10%씩 가격이 빠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 24인한테 24년도 전망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24명 가운데 21명이 경제 성장 속도가 23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라는 대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14명이 그렇게 말했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24명 중에서 9명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 24명은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위험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을 위험 요소로 언급했고요. 23년과 마찬가지로 AI 돌풍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올해 과연 경기나 정치나 경제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공보가 선정한 23년도 10대 뉴스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두 번째,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살인사건. 사회 전반에 확대된 마약, 복용, 그리고 챗 GTP 출시 이후 AI 기술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작년도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소서였는데 이 주제의 일환으로 우리 교단에서 치유 세미나가 많이 열렸다는 기사가 5번째를 차지했고요.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 사건 6번째, 튀르키예 지진 발생과 구호 성금 돕기에 참여한 사건이 7위를 차지했고요. 이단 사입이 JMS와 신천지 등 문제가 8위, 그리고 서울 노예 유지재단 산하 17개 교회의 강제 경매 사건이 종료된 것을 9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교회가 정상화되면서 수련회, 신방 등 목회 영역 전반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뉴스를 10번째로 꼽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10대 중요한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독공부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3년도 기독청년 인식조사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1위입니다. 28.1%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을 위해서가 22.2%, 그리고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가 18.5%를 차지했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11.4%입니다. 앞에 세 가지 마음의 평안과 구원과 부모님 때문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10%대 초반으로 앞에 세 가지 이유에 비해서 비중이 낮죠. 현재 기독 청년들은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찾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으로 인식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는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교회를 이탈을 하거나 다른 종교적인 체험을 찾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의 현재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의 경제 관련 욕구도 살폈는데요. 3명 중에 2명이 약자를 돕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소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고 응답했고요. 66.8%가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에 그쳤습니다. 뜻하지 않는 100만 원이 생겼을 때 타인을 돕겠다와 나를 위해서 소비하겠다는 설문에 86.6%가 그동안 못해본 소비에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남을 돕겠다는 비율은 13.4%에 불과했습니다. 기독 청년 중에 37.7%는 요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청년들도 26.6%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38.7%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불안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나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낀다에 동의한 숫자가 44.3%나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남자들은 37%만 불안감을 느끼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거의 51%가 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행복의 조건에서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삶의 불만족의 이유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하는 청년들의 비율도 상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평균 40%를 넘는다는 사실은 기성 크리스찬들이 눈여겨 살피고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24년도 처음 여러분과 만나는 방송입니다. 먼저 크리스찬 청년들의 66.8%가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응답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을 막론하고 행복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은 산타 랠리였습니다. 그 랠리에 행복감에 취한 시장 참여 다수자들이 올해 경제도 연착륙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대부분 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저희의 적립식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40대 40대 10 10이었습니다. 즉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500이 40,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40,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10%,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10%입니다. 작년 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400,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분산된 액수가 나옵니다. S&P 500이 작년에 24% 올랐기 때문에 400만 원이 작년 연말에 496만이 되었을 것이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고배당주 슈드 SCHD를 복제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는 작년에 0.91% 올랐습니다. 그래서 404만 원이 되었을 것이고요. 금은 작년에 14% 올랐죠. 그래서 100만 원이
114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65%가 올랐기 때문에 투자한 100만 원이 작년 연말에 25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것을 모두 합치면 1270만 원이 됩니다. 작년에 27%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작년 초에 1000만 원을 400, 100만 원 이런 비율로 투자하면 작년 말에 27%의 수익을 올린 셈이죠. 물론 여기에는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P 500이 대략 1%의 배당, 그리고 미국 고배당주가 3%나 4%의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배당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거의 30%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초에 한꺼번에 투자한 것이고 저희는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골드만삭스가 지적했듯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중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라는 이슈도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몇 번 언급해 드렸듯이 암호화폐 10%를 20%로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35, 35, 10, 20의 비율로 올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암호화폐 20% 중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중에서 2대 8의 비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영상처럼 올 마지막 영상이나 25년도 첫 번째 영상에서 이런 비율로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새해 첫 구절을 요한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아들은 또한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계명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룡의 해 1년 내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